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거대 갑부인 오일남이라는 사람이 너무도 삶이 무료하고 재미가 없어서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와 같이 재미없는 삶의 재미를 찾고 싶은 거대 갑부들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외딴 섬에다가 그 장치를 해서 게임을 하는데요. 이 게임을 통해서 이 오일남과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그 거대 갑부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은 한계 상황에서 인간의 악마성은 어떻게 표출될까? 그런 상황이 되면 인간은 얼마나 심하게 망가질까?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선하게 살 사람이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작가의 대답은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데요. 그 다들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아주 적지만 그러나 끝까지 선하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그럴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떠올린 것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욥기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게임을 하나 제안을 하죠. 당시의 지상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욥을 한번 한계 상황에 밀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그는 분명히 당신 없다고 등을 돌릴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죠. 몸은 건들지 말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건드려라. 그래도 되겠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거대한 재산 다 날아가고요. 자랑이었던 아들, 딸 다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봐라,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봤느냐?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에게 얘기를 하지요. 자기 몸에 병이 나면 달라질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면 목숨만 건들지 말고 건드려 봐라. 욥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납니다. 그래서 극한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아내가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믿겠소? 나 같으면 하나님을 떠나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욥은 아내를 타이르지요. 하나님이 이긴 것 같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세 친구가 와서 욥과 대화하는 가운데 욥은 속에 숨기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불신과 분노를 드러냅니다. 불신앙의 경계선에 서서 하나님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난당해야 하는지 당신 나타나서 대답하라고 따져 묻죠. 끝까지 저항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아주 긴 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고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그에게 알립니다. 그제서야 욥은 내가 몰랐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요.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한없이 고통이 지속될 때 과연 믿음을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한계 상황에 몰려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혹은 과연 그 믿음 안에서 한계 상황에서도 여전히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봤습니다. 저의 대답입니다. 나는 과연 끝까지 선하게 살 수 있을까? 제 대답은 나래로. 왜냐하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악이 그 악을 응징해야 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내 속,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저를 그동안 만났던 사람이 저를 선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면 제가 악해질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그 정의에 의하면 저는 참 큰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 과연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I'm not sure. 왜냐하면 저는 저의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릴 만한 한계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참 다행이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저는 제 믿음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과 온 가족이, 손주까지 온 가족이 여행을 하는 중에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족들이 이런저런 부상을 입었죠. 그 중에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중상을 입어서 헬리콥터로 이동해야 될 만큼 아주 심하게 다쳤습니다.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수술과 재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 1년 만에 의사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완치 판정을 받은 다음 주에 목사를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1년 동안 이 구덩이로부터 나를 꺼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며 그 감사의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36세의 딸이 둘째 아이를 해산하는 중에 목숨을 잃습니다. 아들만 남기고 시체로 나온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믿음은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했던 그 뜨거웠던 마음이 차갑게 얼음처럼 식어버립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둘 중에 하나 생각이 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거나 고난이 오래도록 계속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표적 삼아서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봅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미리 믿었던 사람들의 고백을 읽으면서 보는 것인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예레미야 애가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길을 잘못 들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외롭게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신다. 이런 기도는 시편에도 자주 나옵니다. 극심한 무한히 지속되는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가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줄을 놓는다고 해서 이상히 여길 일은 아니지요. 뭐라 설득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그분이 수개월 후에 예배로 돌아오기까지
무슨 말로 어떻게 그분을 위로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꽤 극단적인 상황입니다만,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한다든가, 당장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은 그 악인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혹은 선하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삶의 상황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를 볼 때, 혹은 믿음이 좋다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혹은 그냥 별 이유 없이 마음의 회의가 들 때, 이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 처해서 믿음이 심하게 흔들려 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그 상황에 처해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한 번도 테스트 당해 보지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과연 이 믿음으로 내가 내 인생을 완주할까 의심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속성을 설명을 하지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그런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아주 함축적인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마다 이 구절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NIV에 보면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글자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J.B. 필립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Abraham, when hope was dead within him, went on hoping in faith. 믿음이 그의 안에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희망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희망했다. 번역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줄을 놓아버릴 만한 상황에 자주 처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희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희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마는 17절에서 본 것처럼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불러 있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란에 살던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일단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목적지로 인도하겠다고 하시지요. 그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을 수 있었을까? 참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지만 그는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주민으로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주민으로 산다는 것,
우리 이민자들은 다 어느 정도는 경험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에이시언 헤이트 이 경향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혹은 그로서리 쇼핑 센터에서 Go back to your country 그런 말을 면전에서 듣고 황당했던 당황했던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은 이건 과거에 우리보다 50년, 60년 먼저 와서 여기도 몇 분 계십니다만은 지난 1950년대, 60년대 이민자들의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이 채 마련되지 않았을 때 이 땅에 와서 나그네로 살았던 우리 선배 이민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도 자격을 갖고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난민으로서 이때 가나안 땅에 온 것이지요. 이들의 공포, 이들의 두려움을 생각하려면 지금 저 블랙스버그에 와 있는 아프간 난민들을 생각하면 아마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곳에 사는 한 1200명, 1500명이 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앞으로 이 땅에서 그들이 완전한 시민으로 인정받게 자리가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어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버지니아 연회에서는 앞으로 이 가정들을 연합감리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 몇 가정씩 맡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맡아서 그들이 이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선교 담당한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 달에 설립 감사 헌금을 드려서 엄코를 통해서 이 아프간 난민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 드리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좀 남아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배당이 되면 그 돈으로 그리고 우리 같이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도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낯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지 그에게는 법적인 보호도 없었고 그들을 돕는 기관도 없었고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믿음 속에서 그 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속된 땅에서 그는 안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을 짓지 않고 천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에게 안전지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지요. 아들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50도 되지 않을 제 어릴 적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균 나이가 80세를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때때로 75세 혹은 80세 된 사람들이 자녀를 얻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가능할 얘기일 수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점점 늙어가고 사라의 태는 여전히 임신을 못하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조급해진 사라는 아브라함이 87세 때 하가를 통해서 하가를 시바지로 이용해서 아들을 얻지요.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천사들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주십니다. 그때는 이미 인간적인 희망이 모두 다 사라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성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사라는 원래부터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생리도 그쳤고요, 이제는 늙을 대로 늙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들의 이야기를 사라가 천막 속에서 듣고는 웃지요. 그러자 천사들이 왜 웃느냐고 그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대교 랍비들은 사라가 웃은 것은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웃은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쓰지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라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오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을 회복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 오늘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는 아브라함을 말하지요.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인간적인 상황을 보면 그의 믿음이 약해질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against all hope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굳세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2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거론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동일하고 성격이 동일하고 그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격은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불가능 속에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하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신의 몸과 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불의하지만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 믿음이 참되다면 인간적으로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희망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희망이 모두 사라져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오지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한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끈, 아주 작은 끈 하나를 주시더니 그 끈을 스스로 잘라버리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아무 의심 없이 순종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순종일 수 있는 것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순종이지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이러느니 차라리 내가 이삭을 살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게 낫겠다고 수도 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일이든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그의 믿음이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전에 끊임없이 그의 믿음이 테스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 번 거쳤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강해져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최고의 상황에 다다랐을 때도 끝내 믿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굳어지고 강해집니다. 진실한 믿음은 시련 속에서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집니다. 시험을 당해보지 않고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는 것을 겁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당하지 않게 되기를 비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언제나 우리는 시험에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험 당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는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준 격려의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말을 했으면 당신이 무슨 고난을 알아? 한계 상황을 거쳐보지 않은 당신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보듯 바울 사도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한계 상황을 겪었습니다. 굶주림이면 굶주림, 미움이면 미움, 학대면 학대, 고통이면 고통, 모든 것을 겪었어요. 그 모든 것을 겪고 견뎌낸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에 힘이 있지요.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완전히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답합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결국 돌아옵니다. 여러분 중에도 한동안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온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올 때면 더 견고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적지만 믿음을 완전히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믿음을 완전히 떠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완전히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그 시련을 하나님을 떠날 핑계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그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핑계가 주어지면 그 핑계를 잡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핑계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붙인 첫 번째 촛불은 희망을 상징하는 촛불이고요, 오늘 붙인 두 번째 촛불은 믿음을 상징하는 촛불입니다. 오늘 지금 내 믿음은 어떤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아무 문제 없이 든든한가? 과연 안심할 만한가? 시험을 당하여 그 시험을 이길 만한가? 혹시 여러분 중에 혹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시험과 시련과 유혹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거나 믿음이 식어져 있거나 혹은 놔버릴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줍니다. 다만 이 시련을, 이 시험을, 이 유혹을 핑계 삼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가는 불행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으로부터의 도움이 없이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시험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0절 이하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핑계 삼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문제이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그 어떤 시련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련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점점 더 깊게 해줄 뿐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모든 시련을 견뎌내는,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그 믿음에 있기 위해서 때로 흔들리고 때로 풍파를 겪을 때 더욱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